기적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다 가르친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이겨내라고 권면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인내하고 긍휼을 보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먼저 나기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16절의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아주 교묘한 말로 해요. 아주 야비하고 음흉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의미로 당시에 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교묘한 말은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성 없는 짐승의 소리나 다름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최후는 그냥 잡혀 죽는 것일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정말 강력하게 고발을 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들은 이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대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제 막 세상의 짐승 같은 곳에서 벗어난 어린 초신자들이죠. 이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탐욕이 일상이죠. 탐욕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성이 안 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이들은 뭐 그냥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상 없는 짐승, 두 글자로 가축이에요. 우리가 가축을 죽일 때 뭐 도덕적으로 뭐 도의적으로 마음에 애도를 펴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 단백질 먹죠? 그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경의를 표하고 이 단백질이 내게 오기까지 이 단백질이 수고한 것들을 생각하며 3일간 묵념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축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말을 전하는 그런 이단자들에게 정말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나귀보다 못한 놈. 이 최고의 저주죠, 이거는. 예. 뭐 개만도 못한 놈 이런 말 들으면 참 우리가 마음이 어렵죠?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단호한 태도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매우 집중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금방 읽었죠? 자기는 땀을 안 흘리면서 말만 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뭐 돈이든 시간이든 뭐 정서적인 위로든 뭐 말이든 간에 그냥 이득만 취하려고 사람을 살살살 구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악랄하게 타락을 하게 돼요. 불신자들은 원래 악랄하니까 그냥 그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 밥의 그 나물인데, 아니 불신자 세계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이 세계에서 더 악랄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나귀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방 선지자 발람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다뤘었죠. 자, 이 발람은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지혜자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는데 실제로는 나귀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교회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발람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가르친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그럴싸해 보여도 실제로는 어리석게 짝이 없는 행악한 자들이다. 음란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체 합니다. 자기 막 닉네임을 내세우고 뭐를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하지만 불신자들만큼이나 불의하고요, 게으르고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을 가보세요. 그 사람이 주로 만나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 편하게 얘기하는 상대에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숨길 수 없거든요.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체 하는 거를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다 느껴요.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온다면 첫째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들의 말에 얼마나 사탕이 발려져 있는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한 죄에 대한 형벌도 그의 갑절의 갑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교회 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20절부터 사실은 22절까지의 내용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구원도 상실할 수 있는가, 신자의 한 번 얻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할 때 주로 즐겨서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21절에 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속담 얘기를 하는데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26장 11절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기다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계속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폭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짐승보다 못한 가축이니까. 그렇죠. 짐승보다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에요. 당연히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실체의 마무리 되는 날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장 마무리 지으면서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따르다가 그 길을 버리고 죄와 어둠으로 되돌아간 거짓 선생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세상을 피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피하지 않는 것, 세상을 피하지 않고 살았던 거 뭐죠? 불신자의 삶이죠. 그냥 그들은 애초부터 불신자의 삶을 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의 처음 고백,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처음 신앙의 고백이 진짜가 아니라 교묘한 거짓 고백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죠. 그러나 배교와 악한 행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적이 없었음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기도의 응답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는 거지. 아니 불교 다녀보다가 무당 해보다가 뭐 해보다 교회 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앉아있으면 그 복이 안 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없는데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쟤를 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성도들을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거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로마서도 나오고 빌립보서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더 분명하게 강조를 하죠. 자, 돼지, 의식상 부정한 짐승이라고 레위기 11장은 말합니다. 개, 하찮은 거리의 청소배와 같은 짐승이라고 열왕기상 21장은 얘기를 해요. 돼지와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정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거리를 헤매는 개, 자기가 판 구덩이에 도로 뒹구는 돼지는 아까 12절의 말이죠. 뭐였죠?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 그들은 이단들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안에서 무엇을 토해내든 혹은 밖에서 무엇을 씻어냈든 간에 근본적으로 그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눈으로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영적인 분명한 날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이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냉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하면 이 말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랑 친구 먹으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강력한 저주와 경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각종 매체들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 교묘한 거짓말에 날마다 속고 날마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성경은 하지만 그 안에는 입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도 따라간다. 여러분, 그 작업은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주목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단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